교회 안에는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참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내 생각과 내 취향이 맞아서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나의 취향과 또 내 생각이 좀 틀려서 나랑 맞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주는 것도 없는데 괜시리 이유 없이 미운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의 종류를 분석하였는데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달구지 교인. 어떤 교인이냐? 밀어주어야 교회에 나오는 교인입니다. 연교인, 실 하나 놓으면 날아가 버릴 교인, 꼭 붙들어 주어야지 나오는 교인입니다. 고양이 같은 교인, 쓰다듬어 주어야 되는 교인. 풋볼 교인, 어디로 튈지 모르는 교인. 풍선 교인, 언제 터질지 모르는 교인. 크리스마스 장식 같은 교인, 깜빡깜빡 가끔 보이는 교인. 냄비 교인, 쉽게 끓어오르고 쉽게 식어버리는 교인. 종이 교인, 비만 오면 빠지는 교인. 벙어리 교인, 기도만 시키면 말이 잘 안 나오는 교인. 핸드폰 교인, 예배 중에 핸드폰으로 문자를 주고받는 교인. 운동선수 교인, 체육대회 때만 나오는 교인. 연예교인, 이성교제하러 오는 교인.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업교인, 교인에게 물건 팔기 위해 오는 교인. 실험관 교인, 설교 점수 매기는 교인. 시험관 교인, 주랭랑 교인, 축도 받지도 않고 나가는 교인. 칠면조 교인, 교회 올 때마다 옷을 바꿔 입으며 자랑하는 교인. 독창 교인, 찬송가 부를 때 잘 부르지도 못하면서 혼자 소리만 높이는 교인. 명예욕 교인, 직분 받기 위해 오는 교인. 주차장 교인, 교회 주차장에 자기 차를 주차하기 위해 등록한 교인. 국회의원 교인, 가족을 대표해서 교회 나오는 교인. 시계 교인, 늦는 시간에 꼭 맞춰서 오는 교인. 나팔꽃 교인, 아침에만 오는 교인. 묵상 교인, 설교 시작하면 머리 숙이고 조는 교인. 여긴 없는 것 같아요. 네. 소 같은 교인, 말없이 묵묵히 교회 섬기는 교인. 24번째 이 교인이 진짜 교인이죠. 우리 참된 교회는 다 진짜 교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묵상하는 교회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교회는요, 회사처럼 이렇게 인성검사나 적성검사, 또 스펙을 보고 뽑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교회에 등록하실 때 시험이나 면접 보고 오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 교회는요, 성도분들이 오기만 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맞는 사람도 있지만 나와 또 맞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죄송하지만 자신의 눈에 어쩌면 약간 거슬리는 그런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아마 있을 것입니다. 끄떡끄떡 하시네요. 근데요, 내가 상대방에게 거슬리지는 않을까요? 나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거슬리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 내가 오면 사람들이 막 재밌게 막 담소를 하다가 내가 오면 나 지금 찬양대 연습 가야 돼. 나 찬양팀 연습 가야 돼. 하고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면 더 사람들이 나를 반겨주고 주위에 다른 곳에 있던 사람들도 그곳으로 모이는 그러한 신바람 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할 때요, 우리 분위기 메이커가 됩시다 하고 한번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분위기 메이커가 됩시다. 네. 여러분이 등장하면 거기가 너무 재밌는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가 신바람 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라는 이 말은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참 많은 곳에 이 서로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서로 무난하라, 서로 화목하라, 서로 발을 씻기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사랑하라 등 성경에서 이렇게 서로라는 말을 참 우리는 많이 읽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이상 일방적으로 이렇게 돌아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일방적으로 돌아보다가는 어느 순간에 시험에 들어서 실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이렇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보되 한 번만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돌아보다라는 이 말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다, 자세히 살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돌아보다라는 이 말을 마음을 쓰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돌아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대충 돌아보거나 우연히 생각날 때만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주의 깊게 살피고 아주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에게 좋은 일이 있는지, 누구에게 슬픈 일이 있는지, 누가 어렵고 힘들어하는지를 이렇게 서로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에 교회에 오셔서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예배 안내로, 또 어떤 분은 찬양대로, 또 어떤 분은 방송실로, 또 어떤 분은 교회 학교 교사로, 찬양팀으로, 주방봉사로, 주차봉사로, 또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섬김의 장소에서 열심히 섬겨주고 계십니다. 주일만 섬기느냐?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또 수요예배, 또 예배 안내팀 저렇게 섬겨주고 계시고, 또 성전 꽃꽂이가 있는데요. 금요일부터 성전 꽃꽂이를 위해서 꽃을 사러 가고, 또 토요일날 새벽기도 끝나면 점심 무렵이 지난 무렵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예쁜 강단을 꾸며주고 계십니다. 모두가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섬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섬기는 일에 너무 몰두해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돌아보지 않거나 소홀히 하거나 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로 바쁠지라도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돌아보아야 할까요? 오늘 24절 중반절에 보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과 격려는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랑과 또 선행과 또 격려로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사랑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반복해서 잘못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더러운 죄인이라고 욕을 먹던 창녀와 세리도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간 제자들 어떻습니까? 그들도 다 용서하시고 또 사랑으로 받아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또 아픔과 시련을 다 감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심판해야 하실 분이 우리를 위해 오히려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의 이 사랑은 더 큰 위대한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큰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마지막 성만찬하시면서 곧 다가오실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자신만의 생각과 방법으로 사랑을 베푸서는 안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옛날에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둘이 서로 진하게 사랑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2호 커플이고요. 1호 커플은 잘 아시죠? 코끼리와 고래. 아세요? 화창한 봄날에 코끼리 아저씨가 바람을 타고서 태평양 건너갈 적에 고래 아가씨, 거기가 1호 커플이에요. 여기는 2호 커플.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둘이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은 항상 서로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최선을 다할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어땠어요? 남자분들, 여자분들이 난 당신에게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렇겠죠? 여기 소와 사자는 난 당신에게 최선을 다해줄 거야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소는 사자를 위해 날마다 제일 맛있는
풀을 사자에게 대접을 하였습니다. 사자는 싫었지만 꾹 참고 사랑하는 소가준이 어떻습니까? 꾹 참고 먹었습니다. 사자는 어떻습니까? 매일 소를 위해 가장 연하고 아주 맛 좋은 살코기를 매일매일 소에게 대접을 하였습니다. 고기를 먹지 못하는 소 역시 괴로웠지만 참고 먹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참을성의 한계가 왔습니다. 마침내 소와 사자는 크게 다투고 끝내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나는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그것도 당신이 좋아할까 봐 난 가장 좋은 연한 그 살코기를 당신에게 드렸어요. 소와 사자의 이 사랑,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렇게 죽도록 사랑했던 이 소와 사자가 왜 헤어졌을까요? 소는 소의 눈으로 그 앞에 사자를 봤고, 사자는 사자의 눈으로 소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와 사자처럼 어리석게 내 자신의 생각과 또 내 자신의 방법으로 사랑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우린 사랑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랑으로 돌아볼 때 신바람 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서로 돌아보아야 하는데 어떻게 돌아보아야 하는가? 두 번째는 선행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공생애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무엇을 행하셨다고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 그것은 선한 일을 베푸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도 거르시고 또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하시면서 수많은 그런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그 놀라운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한 적은 결코 한 번도 없으십니다. 늘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병든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다면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평생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또 착하게 살아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됨을 잊지 아니하고 우린 선한 일을 하며 우린 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당연히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착한 행실로 서로를 돌아볼 때에 우리는 신바람 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격려로 우린 돌아보아야 합니다. 켄 프렌차드라는 사람이 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요. 돌고래를 훈련하는 이 조련사들은 돌고래를 훈련할 때 고래와 신뢰감을 형성해야 되고 또 고래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냥 못 본 척하고 빨리 다른 행동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것을 강조한답니다. 잘못된 행동에 쓸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전환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조련사가 돌고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칭찬하고 격려할 때에 고래는 인간의 마음을 놀랍도록 정확히 이해하고 또 훈련을 통하여 묘기를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살리는 가장 따뜻한 말,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격려해 주는 말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깊이 이해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 내가 실수로 잘못했을 때 그럴 수 있다고 손잡아 줌으로 상대방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자신도 행복하고 또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격려가 부족하면 건강하고 또 생산적인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이 격려를 받는다고 느끼면 불가능한 것도 감당할 수 있고 또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역경까지도 견디고 극복하며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칭찬과 격려의 차이를 아십니까? 얼핏 보면 이 칭찬과 격려가 좀 비슷한 말 같지만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칭찬은 잘한 일을 높이 평가하는 말입니다. 일종의 보상 개념이죠. 반면에 격려는 결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기 전에 혹은 일이 끝마친 뒤에 실패했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잘했어. 이건 칭찬일까요? 격려일까요? 잘했습니다. 칭찬입니다. 네. 잘할 수 있을 거야. 칭찬일까요? 격려일까요? 격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격려는 칭찬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끊임없이 격려하셨습니다. 자신과 3년 동안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저주까지 하면서 배반하여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도마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의심하는 도마, 그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의 그 삶에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격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록시스모스라고 합니다. 선동, 자극, 열렬하거나 다정다감한 격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격려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격려가 무엇입니까? 낙심한 사람 안에 용기를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냥 주저앉게 됩니다. 그때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심리학자들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해 보기 위해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같은 연령대에 비슷한 체격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서 맨발로 얼음 속에 서 있게 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거의 2배나 얼음 물 속에 더 오래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오래 더 서 있었을까요? 아마 이렇게 얘기한다면 독한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발의 감각이 없는 사람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더 오래 있었느냐? 격려를 받은 사람이 오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곁에 서서 힘내, 힘, 잘할 수 있어, 더 오래 버틸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해준 사람은 홀로 서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고통을 견디는 그 힘이 무려 2배나 높았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격려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비방하고 깔아뭉개는 말이 아니라 서로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칭찬. 네.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사랑과 격려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못한다고 나무라고 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잘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으로 힘을 주며 격려할 때 바로 신바람 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나름 칭찬과 격려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했는데요. 더 아낌없이 칭찬과 격려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보 오른쪽에 봐보십시오. 주보 오른쪽에 보시면 5월 가정의 달 행사 밑에 축복의 언어, 천국 방언 캠페인이 있습니다. 착한 일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잘했어요.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갈 때 선생님이 찍어줬죠, 도장. 참 잘했어요. 별표시 있게. 네, 참 잘했어요. 그 다음에 최고예요 라고 칭찬해 주시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무엇이 잘못되는지 알려주고 다시 되풀이지 않도록 우린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바람 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서로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이기를 우리 힘써야 할 것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여기저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도 또 유대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게 되었고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며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믿음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모임의 포기는 오늘 25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의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이기를 포기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결속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강한 어조로 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권면하여서 교회에 모이기를 멀리하는 그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결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태도가 결코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흔들림 없이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 성가 중에 세상 흔들리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검정색 읽어주세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함께 고백할까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상황이 더욱 어렵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주저하거나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은 나 혼자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할 때는 누군가가 교회에 같이 가자고 권면해 주어야 합니다. 또 다른 지체가 연약하여서 교회 가기 어렵더라면 이번엔 내가 그 사람을 권면해서 함께 교회 가자라고 권면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며 함께 신앙의 길을 가야 우린 참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기관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잘할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느꼈잖아요. 코로나 3년 동안, 그죠? 비대면 예배도 드리고 또 인원도 제한되어서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 코로나 상황 때 우리는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된 지금 교회 모든 모임들이 다시금 재개가 되어 또 구역 예배도 드리고 있고 모든 모임들을 다시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오후에 시녀 잔치가 있었습니다. 경로 잔치. 그동안 뵙지 못했던 어르신들이 참 많이 오셔서 맛있게 식사하시고 또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는 특별한 순서도 또 보시고 아주 행복한 모습들을 참 보게 되었습니다. 거의 3년 만에 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그래서 너무너무나 좋았어요. 너무너무나 행복했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행복하게 해드렸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침 너무 신나고 감사해서 앞에 나가서 등실 이렇게 춤 한번 췄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교제 가운데 함께 있을 때는 신앙을 지킬 수 있지만 교회의 교제 가운데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쉽게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일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신바람 나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돌아보기 위하여 어떻게 할까요? 사랑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선행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격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신바람은요, 기분이나 신이 나서 좋은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죠?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신바람 나는 교회 공동체. 생뚱맞죠? 앞에는 신바람, 와, 신이 나서 좋아서 막 모이는 공동체인데 신바람이에요. 저 신자가 무슨 신자죠? 신자예요. 그죠? 우리가요,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매번 신바람 상태에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셔야 우리가 신바람 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격려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5절에 보니까 권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격려하다, 25절에 권하다, 이 말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오는 보혜사와 라는 말과 어근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위로, 격려, 도움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는 것, 누가 하는 일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사역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과 모임 가운데 불어닥치면 신바람 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말씀을 통하여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온전한 사랑과 위로와 격려로 일어나서 신바람 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